오늘로 주님께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오늘로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묻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참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옥중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고자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선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꼭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예레미야처럼 지금 바울도 감옥 안에서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 전부를 불태우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일개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 주 앞으로 나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사단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하고 지금도 그들은 암흑 천지 속에서 허덕이면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지원 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하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야 삽니다. 호흡을 계속해야만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영적 호흡인 기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결단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증거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전도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혼이 감동을 받지요. 감동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영혼은 내가 그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도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입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기다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일가 친척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가슴에 부여잡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계속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감사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지요. 그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사랑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기도 속에 제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참 내 남편이 그저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미 내 자녀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 돼서 동정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 그래 언젠가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기도를 지원해 달라고 교회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영적 힘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도를 못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까? 내 마음대로 자영자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며 그 교회 구성원들은 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힘을 여기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믿음이 없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울산에 있는 모교회에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제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규모보다 한 2배 정도 큰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당회실에 가서 잠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시간이 되어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오히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지. 아닙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제가 울컥했습니다.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2달 이후에 그 교회 임지식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은 임지식 때 말씀 전해달라고. 저도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해드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께서 기도 당번이 되셨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께 먼저 기도받고 강대상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친에게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곤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꼭 마치고 나면은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보다 한 10살 이상 이렇게 연하되신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을 종종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받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영성을 가진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그런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간 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시간 때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부탁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남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나보다 더 낫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제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의 비밀을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겸손함이에요. 믿음은 겸손함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를 말하면서 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전도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전도의 대상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받아들인 일도 하나님의 영역이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전하는 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았을 때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님들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방심이 주님의 사역 현장에 얼마나 거친 돌이 되었던가 하는 것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선교 현장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인간 지식의 산실이었던 그곳에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학문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답시고 전했지만 홍역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참 빨리 깨달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빨리빨리 깨닫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선교지였던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노라. 내 머리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로서 설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전도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 어느 날 그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남쪽인 가사로 가라고 명을 하십니다. 가스보니 이리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멍하니 서서 빌립이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들어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빌립은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이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말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네시가 말하지.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내용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빌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합니다. 네시가 말합니다. 내가 이 개월 없는 진리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받고 깨달았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 받는다 한들 무슨 끄리낌이 있으리요.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광야로 내모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시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다가가게 하셨고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야만 전도할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신 귀한 말씀만 그저 전할 뿐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대상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교회는 성교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에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지혜로움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역사하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도 그 전도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저 전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만 전하십시오. 바울의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점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장님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 현장을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똑똑히 우리 두 눈을 통해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며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목적이 있는 눈물입니다. 목적이 있는 서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밭에서 봉사할지도 목적 있는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 있는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을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움들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유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병들게 하신 것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심도, 있던 없던 것을 잊게 해주심도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목적을 주여 이곳에서 찾습니다. 내가 숨쉬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사 현장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란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날로 날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헌금을 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예물을 바칩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드림이 이들의 바침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여 바친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아버님 80까지 건강에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이 자식들이 정성을 다하여 아버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사는 집사님 남은 생에도 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노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부모를 초원해서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된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섬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기다리시네
기도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해피데이 진행 위원들, 지난주 원에도 위원들 참여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요. 제8차 10 해피데이 3주차 알림입니다. 해피데이 초청장 교구별로 이제 여러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노란 봉투 있지요? 이 안에 아마 초청장 여기도 아마 유인물로 여러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실 분들에게 좀 찾다가 가셔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주시면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당신 해피데이 축제에 초대합니다는 초청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봉투에 넣어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기간별 기도 진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분들 이름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하시고 나신 뒤에는 확인란에 체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전교인 한 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여러분 하실 분들 작정 들어가 있죠? 예, 바로 이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짜 정했으니까 그 날짜에 빨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진행위원들 우리 일어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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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우리 김호정 집사님 총무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이신 우리 최동국 장로님 계십니다. 나중에 나와서도 하세요. 알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소중한 우리의 드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 항상 기도하는 점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는 한 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끼만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신자 작정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부터 여러분 예비신자를 이렇게 구두로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2명이 이렇게 예비신자 작정하셨는데 총 300명입니다. 102명이 300명을 작정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동부에서는 22명이 63명, 학생부에서는 16명이 50명을 작정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진 우리 지찬이 아버지 우리 주문이 우리 성도 남편 되시는 분이 병원에 대구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리 김찬식 집사님의 8순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푸짐한 정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기천 집사님 그동안에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마운 마음과 같이 합해서 오늘 정말 정심을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고마운 마음 우리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마이코즈 사회 봉사단체인데요. 거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에 동전들이 흩어져 있으면 동전을 좀 모아 주십시오 하고 뒤에 가면 이 통장이 지금 통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행위원장님 나오셔서 구호 제청해 주시고 같이 우리 아동부를 교사들 같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기대합니다. 예, 같이.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우리 전도 대상자의 명단 이제 인원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 300명, 그리고 아동부 63명, 우리 학생이 50명 해가지고 총 423명입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 좌석이 2층까지 해서 600석이랍니다. 600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180명 정도 우리 교인들이 등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400명 오면은 425명 딱 600명입니다. 60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가슴을 안고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다짐하는 의미에서 두 번을 연달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울산 수원 채우자.
전국 백성 나가자. 영혼 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해피데이 1106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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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점령하자는 두 손을 바짝 들어야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울산 수원 채우자. 나가자. 영혼 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해피데이 1106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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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이를 위해서 참 모든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나와서 여기서 또 한번 리허설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소식 빠진 거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전도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는 밤에 너 주의 밝은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바치고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놀란 축복과 은혜들을 이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회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울산 수정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